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욥은 처절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절규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섬기고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니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이 축복의 줄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 속에 있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욥을 연단하고 계시는데 욥은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깨우쳐 주시려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억울하다며 변명하기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기도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어떤 면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왔는지 깨닫게 되므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영육 간에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구제하고 베풀며 희생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아끼고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도리어 시간이 한참 지나 또 어떤 연단 때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구제하고 그렇게 희생한 것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나는 구제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구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고 고맙고 나도 더 큰 그릇 되고 또 열심으로 구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나는 그 선행을 못하니까 도리어 비교하고 힘들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이다 해야 할 텐데 자기는 저렇게 부요하니까 구제하고 베풀지라고 더 억하심정,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평상시에는 표현하지 않다가 그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으니 그것을 막 토해내는 일들.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구제했던 이는 참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나는 좋은 일만 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욕을 먹네? 라고 한다면 힘들 것이고 지칠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무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또 저렇게 나를 험담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입장에서 근데 지금 그 입장이 어떠한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이랬겠구나. 그러면 내가 더 조심히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구제했었으면 덕이 됐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열심히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또 열심히 하면 그런 일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이고 좋은 것이니 칭찬받을 만한데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거에 그러면 내가 상관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으니 그런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아버지의 더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와 같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알았다면 이 또한도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베풀고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입장은 저렇구나 라고 또 이해한다면 더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로지 상대가 악한 마음으로 나를 시기 질투해서 욕한다면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대로 행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욥이 겪는 마음의 슬픔과 몸의 고통이 어떠한지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욥기 30장 16절 17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말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의 날들이 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욥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나마 낮에는 친구들과 변론도 하고 말다툼도 하면서 생각이 다른 쪽으로 쏠리는 만큼 잠시 몸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오로지 자기와의 투쟁의 시간입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기에 외로움과 슬픔 속에 뼈가 쑤시는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이 밤이면 사람들이 지금 설명한 대로 대화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모든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해 왔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0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자신을 치심으로 인해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비유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이 추해져서 옷깃처럼 몸에 붙었다는 것은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흘러내려서 옷과 함께 살에 말라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종기가 나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옷을 이렇게 입고 있거나 하면 옷에 그 고름이나 진물이 붙어서 그 환부하고 옷하고 같이 붙는 이러한 것을 보거나 경험한 일들이 있으면 지금 욥의 표현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부스럼이 나서 터졌다, 붙었다, 되풀이 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지가 입혔다가도 몸을 움직이면 다시 갈라지면서 고름 속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립니다. 옷이 진물과 같이 엉켜서 살에 붙어 있으니 그것을 뗄 때마다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니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도 없고 갈아입는다 한들 또다시 피고름으로 엉키고 말라붙을 것이니 얼마나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진흙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척거리는 진흙 때문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마치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진흙 속에 던지셨다는 것은 절망 속에 허우적대는 자신의 막바지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는 것은 욥을 하찮은 티끌이나 재처럼 심히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셨다는 말입니다. 욥은 권세와 부도 있었고 지식과 지혜도 많았으며 선한 양심 속에 구제도 많이 해서 항상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자기를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며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몸에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낮아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뿐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는데 남들은 욥,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가 판단 정죄하니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크겠습니까? 물론 욥은 어떤 잘못을 해서 시험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심으로 더 큰 축복을 주고자 연단하신 것이지요.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더라면 감사했을 것이고, 그러면 연단의 기간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선을 다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만나면 어떻게 연단을 빨리 끝내는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는 방법과 길은 무엇인지, 어떨 때는 연단이 그냥 끝나는 게 복이고, 어떨 때는 연단을 끝냈더니 축복이 임하고, 자, 이러한 것까지 상세하게 들으셨어요. 혹여 내가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 내가 당한 어려움 앞에 답을 못 얻어도 주의 종을 모시고 신방하고 상담받으면 이런 진리의 말씀 다시 깨우쳐 주시니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밝히 볼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죠. 바로 원로 목사님의 수많은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참 자녀를 얻기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중심에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지요. 시편 103편 18절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또 범죄하면 용서받고 내 죄가를 잊어버려 주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동에서 소가 먼 것처럼 내 죄가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기신다, 즉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허물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돌이키면이죠. 자, 돌이킨다는 것도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누누이 들으셨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비록 악인이라도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자가 있는지 살피셨고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친히 천사장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살피게 하셨지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간구와 바램도 이 축복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디를 심판하시겠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찾으시고 살리시는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께서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응답과 축복받는 그런 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느느웨 성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심판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외치게 하셨지요. 심판의 선포와 함께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니누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킬 시간,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질병의 치료와 문제 해결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에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악인이라서 구원 못 받아 정죄해서는 아니 되겠죠. 어떠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서 어찌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할까? 자, 그런 마음을 이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또한도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에게 복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이루었는데 누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증거로 보이겠습니까? 뭔가 열매로 나와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복 주시거든요. 그러니 그가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은 또 그러한 연단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가진 선과 사랑을 눈에 띄게 보이시고 또 원수마귀 사단에게 보이셔서 저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저렇게 선하고 사랑이 많지, 나를 닮았지, 그러니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준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 회방하지 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악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와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일 의인이 의로움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 나는 예전에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한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성가대, 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그 열심이 변함없다면 참으로 축복된 삶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다 해도 현재 세상과 짝하며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의롭게 행한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니 지난날 하늘나라에 쌓았던 상급도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지금은 내가 열심히 못 내고 있으니까 다 없어졌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원의 길에서 떠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지난날에 내가 쌓아놨던 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열심히 식어졌어요. 무슨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독을 행한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식어졌고 성결에 대한 사모함이 좀 식어졌어요. 그렇다고 상급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이 식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고 또 뭐 질병이 왔어요. 그럴 때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이렇게 충성했던 거 기억하시고 기회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극히 까닭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어도 과거에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과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빨리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국 건립에 큰 힘이 되었고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의 성을 취할 때는 요압 장수가 거의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취하게 하여 그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충성된 장수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매우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요압은 자기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번번이 다윗의 뜻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후계자로 택한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지요. 이는 다윗을 배신한 것이요. 그 결과 그가 평생 수고하며 쌓았던 모든 공이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항상 현재가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는 잘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에 쌓아놓은 상급마저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칫 구원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죄와 허물이 많다 해도 바로 지금 죄에서 돌이켜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질병, 시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속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연단이라면 신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헐어야 하고 축복받기 위한 연단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승리해야 하지요. 만일 죄의 담으로 인해 연단받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연단을 통해 축복이 오겠지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다면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야단을 맞을 때 그 이유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숙제를 안 해서 혼나는지, 나쁜 짓을 해서 지금 내가 야단을 맞는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변화의 열매로 나오지요. 그래야 다음에는 야단 맞지 않고 칭찬만 받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연단을 받을 때 어떤 잘못으로 인한 연단인지, 축복 주시기 위한 연단인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선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 있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나를 둘러보고 찾아봤더니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연단이 왔구나.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돌아볼 기준은 선과 사랑,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선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양보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만 하면 안 되고,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과 희생, 진리를 얼마나 쫓았는가, 이것도 기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연단을, 우리 일꾼들이 연단을 받을 때 마음 그릇을 넓히기 위한 연단도 분명 있거든요. 다윗이 연단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마음을 넓히고 그릇을 넓힌 거예요. 선과 사랑을 더 채워갔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연단은 아무나에게 주실 이유는 없어요. 점점점 커가는 일꾼, 또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누구 미워한 거 없는데 라고만 생각한다면 연단을 승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비추어서. 자,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미워하고 내가 같이 험담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영 슬퍼요. 힘들어요. 열심과 충만함이 식어져요. 이것도 잘못인 거거든요. 이것도 부족한 거거든요. 이걸 발견해서 회개거리를 찾으면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누가 나를 오해했다고 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온전히 충만치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배와 같이 지금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선과 사랑이 없으니 누가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한다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 마음 그릇이 얼마나 작은가. 회개거리가 참 많죠. 그러니 죄와 악만을 기준할 게 아니라 선과 사랑에도 기준하여서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선과 사랑에 기준하여 사실 돌아보다 보면 안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또 열심과 충성도 그렇고 이런 면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나를 비추어 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발견하든 아니면 선으로 나를 비추어 보든 간에 이 모든 과정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가 왜 이 연단이 왔는가라고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연단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는 잘못으로 인한 연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계속되니 본성 속의 악들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본성 속의 악은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는 물론 양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순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아직 본성 속의 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결국 본성 속의 악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히 뽑아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선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도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면 진짜가 아닙니다. 흙이 섞인 강물을 떠다가 그릇에 담아놓고 하루 정도 기다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 윗물은 아주 맑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흔들면 다시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이 물이 참으로 맑아지려면 가라앉은 찌꺼기를 완전히 걸러내야 합니다. 또 그 찌꺼기만 걸러내면 됩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또 균이 있을까? 이런 것도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가 점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또 점검도 필요한데 더더욱 윗물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라앉은 것까지 찌꺼기까지 없어야 되고 세균도 없어야 깨끗한데,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평안할 때는 이 깨끗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안하면 그렇게 악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시험이나 연단이 왔을 때 비로소 미움, 혈기, 시기, 질투 등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악들을 완전히 벗어내야 아름답고 깨끗한 영의 마음이 됩니다. 근데 연단의 때가 되면 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 놓으시면 악을 바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을 바라며 또 내 안에 나 많이 변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나 싶은데도 절제가 안 되고,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이 뭐였지? 이게 시기 질투였나? 내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막 잡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기까지 질투까지 있었나?
몰랐는데, 나는 시기 질투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험담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험담하고 있는 내 모습 또한도 발견해야 할 것이고, 뭐 나하고 별로 친분도 없는데 뭐 험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수군거리는 사람인 것이고, 쉽게 판단 정지하고 있는 내 모습인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모습이고,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변개하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아버지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 그래 너희가 이룬 것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 정말 테스트죠? 그렇게 하시니 내 안에 지금 충만했던 것들이 때로는 포장과 같았고 겉보기에 같았던 마음 중심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이것이 성결이요 영이요 온영인데, 그러하지 못한 내 모습,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우리 예전에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온전하지 않다.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라고 하는 건 아직 온전한 영이 아니다. 많이 비유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충만할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나 나나 없이 충만한데 지금 내가 이 분위기 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온전히 내게 아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 진짠가 가짠가는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었던 것들, 자 이제는 다 찾아내셔야 돼요. 죄, 악, 요거 다 찾아내시고 그거 매일매일 기도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악이 발견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불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말합니다. 참 이 고백을 듣기만 해도 참 애절해지네요. 하나님이 날 보기만 하시면 대답해 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너 이렇게 왔구나, 내가 반갑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하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줄게, 응답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 속에, 사랑 속에 진리 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욥의 악이 드러나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욥처럼 연달아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연단을 했다가 멈췄다가 가끔 쉼을 주면서 이끌어 가시죠. 보통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욥처럼 계속해서 연단하시면 떠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그러니 연단했다가
깨우치니까 조금 연단했다가 깨우치고 변화되면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다가 또 자기를 발견하도록, 왜? 처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막 선결된다고 막 열심히 가다가 사람이 또 식어지거든요. 평안하면 또 안주해버려요. 안주하면서 쭉 가면 또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셔야 돼요. 연단을 하셔서 멈추지 않도록, 성장하도록,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도록 또 연단을 주십니다. 근데 또 너무 세게 한꺼번에 하시면 힘들어서 포기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보통 성도들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욥은 선한 고든 중심이었기에 능히 감당할 것을 아시고 모든 악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악을 다 드러낸 다음 하나님께서 만나서 깨우쳐 주시면 욥은 순간에 모든 악을 버리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욥과 같은 연단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연단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연단하시지 않고 한꺼번에 하셔서 신속히 악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만 한다, 즉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욥은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지만 선한 양심을 통해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연단을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도 많이 심었다고 합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위치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의 간증도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맞고 사업도 망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 같지 않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찌르는 말로 지적을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재앙을 당하셨습니까? 빨리 회개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이 평소에 구제를 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여러분을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지금까지 충성하며 구제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심한 징계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시험 환난 가운데 빠지도록 놔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뒤돌아 서겠는지요? 욥처럼 탄식하며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변론하겠는지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겠는지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필요도 없지요. 만일 이런 중심임에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다면 이미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 시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고 성경 66권 말씀이 주어진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보며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체험한 적도 없는 욥과는 경우가 다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불같은 기도와 말씀 무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연단을 이겨낼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며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온 이유를 영적으로 깨우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이 자체가 빛이므로 더 이상 어두움은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연단을 통해 악을 발견하여 온전히 벗어버리고 진리로 가득 채운다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연단이 와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로 이겨 나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거대한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기쁨과 감사로 통과한다면 이는 오히려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빨리 인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냥 어떤 절기에만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희생과 함께 목자님의 가르치신 이 성결의 복음과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외치신 세상 끊고 실상인 천국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보이고자 하셨던 그 헌신의 날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간 그렇지 못한 분들은 빨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나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